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오늘 작정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작정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나의 삶과 큰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신만의 눈으로 이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사실 실제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역사예요. 자, 이 세상의 역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야말로 인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인간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무인도 가서 생존하고 이런 거, 또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그 자세히 보면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밖에서 사 들고 가잖아요. 밖에 물건 사 들고 가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 도구들은 또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난 그 원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은 자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는 수고하여 일하도록,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 저주를 받았어요. 해산을 해야 종족이 유지가, 사람이 번식이 되잖아요. 이 자녀를 낳아야 이 사회라는 게, 국가라는 게 유지가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해산의 고통도 싫어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50년 후, 100년 후 없어져요. 소멸돼요. 소멸. 그렇게 인간은 나약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정치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 그게 이 세상의 스토리예요.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경제인들은 보고 선택하고 가졌거든요. 우리는 그 밑에서 막 휘둘려 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4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급변할 거예요. 아마 노선이 급변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강대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두 번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눈이 없으면 앞으로 직업도 바뀔 거예요. 문화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어요. 못 따라가요. 10년 전 거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직업이 없는데요. 없다니까요. 직업이 바뀌어요. 지금 저 미국은 화성에 가겠다고, 화성에서 살겠다고 우주선을 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쐈다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기차 만들고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획기적인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봇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더 급변하게 올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 뒤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그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이제 사단이 장악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사단이 준 처음 것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순간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사람의 행동이 몸을 가렸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몸을 가렸어요. 그 자녀들은 어땠어요? 서로 싸웠어요. 시기하고.
질투, 결국 살인까지 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안다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신이 온전할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듣고 산다면 살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졌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시대가 네피림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이제 따라갔어요. 눈이 열려서. 그 보기 좋은 게 무엇이에요?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 보기는 좋으나 악한 것들이. 네피림 시대의 모든 죄악이 지금 오늘날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의 이 죄악들이, 죄악의 형태들이 이 네피림 시대에 전부 등장한다니까요. 그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에 결국 뭐 하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선 욕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모든 먹을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너 거야. 너희들이 누려. 그런데 욕심을 가진다는 말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바벨탑을 쌓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인간의 역사,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오늘날까지 뭐만 모르게 하냐? 복음만 모르게 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목사조차도 복음을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니?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웃도 돕고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하고 복음만 말 안 해요. 복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 해야, 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복음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눈이 밝아져. 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돼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황폐한 시대에 남은 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황폐한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언약을 주셨어요. 남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직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뒤에 유일성이 나오고요. 재창조의 역사들이 나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오늘 본론을 봅시다. 소요가 그침에, 그 날을 잘 봐야 돼요. 소요가 그침에, 우리가 1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죠. 저 우상 만드는, 이제 우상의 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바울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전부 모였어요. 큰 아데미 이 여신이여 주문을 외우고 우상을 외치며
왜요? 복음 때문에 우상의 문화가 약해지고 우상이 안 팔려요. 우상이 하찮게 되었어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요가 그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관리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해산하게 하셨어요. 그 소요가 그침에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에요.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문제와 사건과 위기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바울은 늘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큰 문제, 위험, 이 문제, 사건, 위기 뒤에 그 일을 정리하고 작별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시간표로 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보세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 운동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졌다면 3차 전도 여행 때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권면했다. 무슨 말이냐면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했다. 이 양육하는 사역이 제자 운동의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필요해요.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해 줘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새신자들과 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양육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 옆에 있기만 해도, 복음을 계속 듣기만 해도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면 우리 육신도 치유돼요. 그게 양육의 사역이에요.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울과 함께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나왔어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제 바울의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 뒤에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 전부 뭐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 이 20장 4절에 나온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요, 중요한 중직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 운동을 하시는데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세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다. 내가 정말 절대 망대로 서면 반드시 함께할 사람이 내 옆에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 이스라엘 전역에 1,000개의 망대를 세웠어요. 1,000개의 망대. 그 망대를 통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곡하고 그 1,000개의 망대를 통해서 각 지역의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망대를 통해 1,000개의 망대를 통해 모여드는 거예요. 망대가 뭐예요? 플랫폼이잖아요. 망대에서 뭐예요? 빛을 비춰요. 그 망대에서 안테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우고자 하는데 그 미션이 선포되니까 헌금이 너무 많이 걷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그만하세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이 20장을 자세히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받은 응답들을 보면 2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이전까지는 바울이 계속 주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배를 타고. 배를 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 응답이 언제 왔어요? 소요가 그침에 문제 뒤에 왔어요. 문제 뒤에 제자들이 서고 문제 뒤에 빛의 경제 축복이 왔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 4절에 보니까 각기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아시아까지 바울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원네스 됐다는 거예요. 선교 경제, 렘넌트의 경제가 복음 운동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경제가 필요하니까. 자,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이에요. 두 번째 대지에 그 때가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냐? 드로아에서 모여요. 그 때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드로아의 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게도냐로 가는 길, 그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인생의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어요. 선교의 문이 열린 그 시간표가 드로아의 밤이었어요. 그곳에 이제는 다시 모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드로아의 밤에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날, 그때, 그곳,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에 바울의 제자들이 이 드로아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이 제자 운동이거든요. 집중 훈련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집중 훈련을 했어요. 집중 훈련을 왜 합니까? 전도 운동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왜요? 전도 운동 이 말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 제자들이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어요. 잘 보세요.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석 달 동안 강론했는데 쫓겨났죠.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어요. 2해 동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상의 문화들이 꺾이고 이 우상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상 문화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편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군사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RUTC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다른 게 보여요. 왜 우리가 후대들, 우리 렘너트들을 계속 사역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계속 말하고 각인시켰냐? 저 아이들이, 저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3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30년 전에 광주 30년 전에 어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외제차를 한 대 봤는데 BMW 한 대를 봤어. 그때 당시에 그 BMW 광주에 4대 있었어요. 4대. 우와 저거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아파트에 4대 넘을걸요. 4대가 뭐예요? 한 동에 4대가 넘을 수도 있겠네. 그냥 흔한 차 그냥 똑같잖아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외제차나 뭐 다 큰 차이 없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럼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차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진짜예요. 차가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차가 날아다녀요. 하늘을 나는 시대가 그 옛날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2028년도였거든요. 그 배경이. 그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영화에처럼 진짜 차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와요. 비행기를 자가용으로 모는 시대가 와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 그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소요 그 이후에 이제 드로아에서 모인 거예요. 모인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훈련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심지어 날이 새기까지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날 셀 때까지. 그 복음에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그때 이 소요가 그친 후에 그때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이 훈련을 받다가 이 3층에 걸터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깜빡 졸은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지금 누가 썼어요? 의사인 누가가 쓴 편지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이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유두고는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 중에 설교를 멈추고 유두고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10절에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 무엇이냐면 생명운동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요, 이게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요. 바뀌면 안 돼요. 생명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왜 주셨어요? 살리려고. 생명으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선택이에요. 바울이 오늘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훈련을 멈추고 유두고에게 갔다니까. 왜요? 설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유두고가 죽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의사인 누가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생명이 있다고 봤어요. 여기서 좀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일까? 의사인 누가는 죽었다고 봤는데 우리 사람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의사는 우리 육신을 판단해요. 그 육신은 죽은 게 확실해요. 의사인 누가가 판단한 거니까. 그러면 바울을 본 것은 육신이 아니겠죠. 영혼을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벌떡 일어났던 사건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니까. 육신은 잠깐 죽은 상태일지 모르나 영혼은 살아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때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세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훈련 받으세요. 진짜 인생에 큰 문제가 온다. 집중해 보세요. 복음 계속 집중해 보세요. 살아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절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치유 사역은 또 위로의 사역이에요. 한 사람이 치유되면요, 그 교회가 살아나요. 위로를 얻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 번째, 그곳에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말해요. 바울이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전도자다.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심지어 카톨릭은 바울을 창시자라고 봐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망대, 여정을 갖고 이정표를 갖다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그날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니까 오직 복음 이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 말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다음 주 설교에 나올 거예요. 다른 복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닌 거는 다른 복음이요, 적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오직 복음,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해. 왜 다른 복음 하냐? 나의 것, 우리 때문에. 여러분, 복음 운동은, 전도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육신의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문화적인 것도 아니요, 경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 바울은 늘 그래서 성령이 또 받기를 원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 팀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걸어서 가기로 정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받았지만 걸어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 인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지역들을 다 거쳐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요. 주로 이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받은 그 응답이, 3차 전도 여행은 결국 제자 운동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축복은 빛의 경제, 전도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정표예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배를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시간표가 되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서 들리지도 않고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정표를 잘 보셔야 돼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다.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이, 타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예요. 문화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작정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뭘 작정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급히 감이라. 여러분, 전도 운동은요, 때로는 아시아처럼 예배소처럼 중요한 지역도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칠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급한 이정표가 있다면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이 이정표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광주에 절대 망대로 서야 돼요. 작정한 자가 되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갔냐?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라는 시간표. 21절에 전부를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로마도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정표가 있어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중간중간에 중요하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신경 쓰여요. 시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밥도 지나칠 수 있어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한이 있는데, 아니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적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띵가띵가 하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문제고 씻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정한 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를 향해 어떻게 해요? 급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작정한 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작정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이 늘 이야기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쉬워 보인다니까요. 오직 복음하니까 복음만 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려워요.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을,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들일수록 어려워해요.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오직 복음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복음에 집중하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에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오직 복음할 때 빛의 경제 응답이 와요. 바울이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인도하셨고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홀로 떠났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팀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라는 팀과 갈라졌다니까요. 그 갈라진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줄고 경제도 줄었을 거고 후원도 줄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뻐하시고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배를 타고 바울보다 먼저 제자들이 가서 세팅이 났다니까요. 드로아에 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아시아에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직접 했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간 적도 있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 뭐 때문에? 오직 복음. 그 뒤에 반드시 오는 게 오직 전도예요. 왜 오직 전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위험을 수십 차례 겪으면서 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저 우상 섬기는 그냥 아데미 신전 섬기도록 놔두면 되는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까? 그들에게 임한 재앙과 흑암과 사단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병들어 있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잖아요. 이걸 놓칠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직 전도, 그걸 붙잡을 때 선교의 경제 축복이 있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 그거 빨리 전달하고 어디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급히 가는 거예요. 선교의 경제. 이제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웁시다 하고 그 헌금을 이 성경의 연보라고 하죠. 이 연보를 모아둔 거예요. 선교의 경제. 세 번째, 오직 렘넌트. 왜 렘넌트예요? 후대 살려야 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 각인 전쟁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아니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도 이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렘넌트의 경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 금토일 시대 집중하는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의 경제 축복 달라. 이 시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서갈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럼 앞서갈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그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에 작정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 이 광주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 세울,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할 237 5천 종족을 살릴, 특별히 광주 지역 안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